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올바른 복음의 해답을 주는 언약 신앙의 후계자로서 든든한 기도 배경을 만드는 영적 싸움의 후견자로서 물질로 현장 사역을 도우는 현장 정복의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에스더에게 가르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가 받은 왕비 직분의 사명을 가르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의 현장에서 일어난 영적 싸움을 지휘한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가 행한 신앙 행직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사 왕국의 백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 망대의 역할과 제자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력과 영적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확실한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렘넌트들을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현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기도와 비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 전체를 살렸듯이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후대를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산, 창원 등 7개 지역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힘쓰시는 사모님들과 장로님, 캠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성도님들이 각자의 그릇에 합당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맡은 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역을 살리는 경제의 파수꾼으로 흑암의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바꾸는 주역으로서 직분에 합당한 능력과 체력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과 평안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보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상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네, 올라오면 보니까, 강단이 지금요, 화분들이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에어컨을 틀고 자는 날이 아마 하루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만은 한 12년 전부터 계속 이상기온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죠? 이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에 오실 때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온다, 올 거다 하니까 오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결혼식에 초대받은 처녀들, 10처녀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죠? 신랑이 온다 하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겁니다. 오겠지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런데 잠이 든 가운데 온 거예요. 신랑 왔다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깬 이 10처녀가 보니까 5명은 자기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딱 했기 때문에 불을 켜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영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제가 무더위가 오는 걸 보면서 이상기온인데 보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주님이 재림에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올 것이냐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 준비해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라.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해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여러분도 정말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월달 강단 주제는 전문성 캠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문성 캠프. 자, 우선 제가 전문성이라 하면 뭔가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전문성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으냐, 또는 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느냐, 그걸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우리의 주업이고, 내가 만약에 목회자다, 내가 산업인이다, 내가 만약에 교사다 하면요, 실제로 그 직업은 우리에게 부업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문성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자기의 업의 현장에서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죠? 달란트.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내 주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좀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 한 4가지로 제가 이번 8월 달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가지 전문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걸 여러분이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현장을 여러분이 바르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딱 보면
뭐가 영의 눈 가지고 현장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정확합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정말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이 양심의, 신앙 양심의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심부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자꾸 뭡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면요 옛날보다 어떤 그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도 교회 안에 기도도 하고 뭘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 안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사람들이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갈수록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말과 글로 이해합니다. 그죠? 말과 글로만 이해하지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죠? 이 그리스도를 말과 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머리, 우리의 어떤 지성이라는 영역 속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진짜 그 그리스도 속에는 깊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좀 게으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 복음 메시지가 이제 구호로 그치고, 그죠? 어떤 우리 메시지라는 말로 정형화된 어떤 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 그죠? 내가 삶 가운데 정말로 그 메시지를 누리는 것들이 참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평상시는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와보면 내가 평상시에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그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메시지 여러분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많은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좋지만 꼭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것들이 이게 되면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에 이 글이나 말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능력이 되어서, 그죠?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나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만 내가 평상시 받았던 이 말씀이 이 문제를 실제로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뭡니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굉장한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이게 진정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지 받을 때 메시지를 여러분이 숙지하세요. 여러분이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라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숙지하세요. 숙지하시고, 우리가 지금 오후에 구원의 길을 지금 한 60강 정도로 풀어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전도로 가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에 묶이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진짜 살아서 누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마디도 괜찮고 10마디, 100마디도 괜찮아요. 말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내가 늘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할 때 저는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저는 강단 메시지를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8월달 안 되었습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9월달 메시지까지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원고를 이미 다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는요, 원고를 쓰고, 자, 보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설교문을 꼼꼼히 씁니다. 그러면 설교문을 쓰고는 내가 여기에 구애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숙지를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 구애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요, 설교를 준비하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가 실제로 강단에 올라오면요, 내가 한 주간 내가 누렸던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어가 없이 전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번 주 설교가 참 잘 되었다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번 주 설교가 죽었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간 전 주간에 얼마나 내가 복음을 계속 묵상했느냐, 여기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이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막 마음을 딱 둬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야지 했는데, 성도들은요, 그 말 전혀 은혜 못 갖고, 나는 의식도 안 하고 했던 말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님 끝나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은혜 진짜 받았습니다. 뭐 받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을 했는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이럴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할 때 점점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나 글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내가 누리는 것과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갈수록 뭡니까? 이게요, 옅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락된 지가 제가 볼 때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영혼의 가치보다 영혼의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몇 명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사람들이요, 점점 뭡니까?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한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 모든 사람 살린 거와 똑같다, 이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영화인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뭐냐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인다면요,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인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영혼 한 사람의 가치에 있는 거지, 그 영혼, 우리가 살린 영혼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 하나의 가치보다 영혼의, 오늘 내가 접수한 영혼이 몇 개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훈련을 갈 때, 그죠? 그럼 팀사역을 갈 때 뭡니까? 다락방 5군데 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어떤 취지로 그 훈련을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자칫 그 훈련이 우리 머릿속에 내가 하는 다락방이 숫자로 인식되어 버린다면요, 저는 큰 걸 잃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명의 사람을 내가 제대로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요, 나는 이 땅에 최고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실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5명 전도하면 여러분은요, 근데 면류관을 받고, 2명 하면요,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빵 모자를 쓰고,
여러분이 아무도 전도 못하면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종이로 만든 모자를 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는 환자가 교회에 와서 오히려 병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제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안 오는 게 참 좋았겠다.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뭡니까? 인간관계에 많은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문화가 지금 흑암 권세가 장악한 지 오래됐습니다. 소위 불신앙이라는 그 문화가 지금요 세상 문화를 딱 잡고 있는데 우리 늘 말합니까?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에 오면서 점점 그 흐름이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도 이미 세상의 그 인본주의 문화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교회도 문화를 복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회복한다. 이런 데는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 눈에 진짜 보인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첫째, 영적 대사다. 중요한 정말 심부름을 감당하는 영적 대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에 진짜 영적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군사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지금 무너진 문화를 지금요 회복시키는 다시 찾는 영적 건축가다. 이렇게 제가 전도의 관점을 4가지로 우리 8월 달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영적 대사. 여기에 등장하는 모델이 바로 두기고라는 그런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영적 대사는 현장에 복음을 소통시키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대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 좋지 않고요. 내가 작은 부분을 해도 내가 맡은 일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맞죠?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위임시킬 때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심부름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맡기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책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요, 책임도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시켰기 때문에 나는요, 시키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심부름하는 사람이 심부름을 잘 못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죠? 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는 심부름꾼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 맡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일단은요, 우선 내가 맡은 일을 철저히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심부름꾼은요,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택배 주문하실 때, 그죠? 택배 주문하실 때 택배 아저씨가 가져오시면요, 누가 가져왔어요?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우리가 누가 가져가는 거 그거 따질 때는 뭐냐니까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일 못하는 경우에 당신 왜 심부름을 잘못했느냐 이걸 우리가 따지려고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맡은 것을 우리 집에 정확하게 가져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가져왔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 젊든 뭐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요즘은 심부름하는 분들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와서 뭡니까? 딱 미리 뭡니까? 몇 시에 가겠습니다. 딱 오고, 그죠? 그 시간에 만약에 집에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안 계시면요, 물건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뭡니까? 다 문자가 오잖아요. 또 딱 두고 가면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두고 갔습니다.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딱 보내주고 가요. 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 아저씨 보니까 뭐 생기는 게 이상하네? 깡패 같네? 뭐 이런 사람이 왜 심으로만 우리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꾸준히 지속해서 이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반대로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공시사에 더 열심히 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해요. 기분대로 뭡니까? 뭘 늘 말하면 뭡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는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사를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영적 대사라는 말은 우리가 외교 용어입니다. 외교 용어. 우리 대사라는 말은 원래 특명 정권 대사라는 이 6글자의 준말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외교 용어는 그렇다 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 외교사들을 보낼 때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그 나라 대사로 가요. 그러면 대사는 한 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사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보면 외교관 가운데 영사라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 영사가 한 수십 명 됩니다. 요 근처에 일본만 가도요, 일본 가도 우리나라 영사가 내가 알기로 한 20명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사는 뭐냐니까, 영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 영사입니다. 영사인데, 대사는 좀 달라요. 대사는 대사가 어떤 말을 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대사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장에 파송받은 영적 대사다 이 말입니다, 대사. 알겠죠? 대사. 우리 영사가 아닙니다, 영사. 영사는 누구냐? 영사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영사는 우리가 아니고 천군천사입니다. 천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 자녀가 막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요, 여기가 외국이거든요. 맞죠? 본국입니까? 외국입니까?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외국에 지금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신부름 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도우는 영사가 쫙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 천사지. 우리는 천사가 영사고 우리는 뭐다고?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딱 위임해가지고요. 하나님 위임을 딱 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진짜 중요한 심부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것, 자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심지어는 노는 것, 전부 다 뭐냐? 그게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 대사가, 그죠? 대사가 미국 가서 그 사람 자기 사는 집, 자동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밥 먹는 거 전부 다 뭡니까? 공적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공무원.
그래서 공적인 뭡니까? 재정을 가지고 다 지불해줘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이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 한국제강이란 그 한국제강 아니구나. 그 뭡니까? 우리 하만에 큰 회사 하나 있죠.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은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프랑스 통역을 하러 오신 그 분이신데 사실 조용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뭡니까? 예배하고 가시고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뭡니까? 프랑스어권에 이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가셨기 때문에 안 오시는데 또 이제 여기에 일하러 오시면 우리 교회 또 오실 겁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하고 가세요. 그분이 가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아프리카에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기니라는 나라에 명예대사를 지금 누가 한 명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니라는 나라에. 저는 갑자기 그 이야기 듣는데 나보고 또 기니에 또 명예대사를 하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뭔 말인가 하니까 기니라는 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기니가 이 일본에 대사관이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사관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따로 대사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기니 대사관이 우리나라 일까지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기니를 대표할 명예대사를 한 명을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내 수락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그게 아니고 기니 대사의 그 대사관에 명예 대사를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내놔야 됩니다. 돈을요. 왜냐니까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일본에 있는 대사관도 네가 가서 알아서 돈 조달해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뭡니까 웃깁니까?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주위에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 좀 재력가 한 분 계셔가지고 기니의 명예대사 직함을 드리고 심지어 국적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누가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내보고 아니면 우리 다락방 전체에 추천하든지 뭐 근데 사람이들 누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단 누가 계실까? 솔직히 제가 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 이종호 장로님을 한번 추천해 보실까? 이종호 장로님이 아프리카 기니의 명예대사가 된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돈 얼마 내놓으면 되는가? 1년에 한 1억 정도 내면 된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일단 내가 뭘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 영 없으시면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딱 지나고 나서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가느냐 물으니까 목사님 좀 당분간 좀 보류하십시오. 왜 이러니까요. 하시는 말이 그분이 기니가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이게요. 만약에 기니 대사관에 1년에 만약 한 5천만 원이라도 내놓고 대사가 되면 그걸 연고로 막 계속 본국에서 뭡니까 빨대를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가 대부분 다 그렇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그러고 지났는데 몇 년 전에요. 재작년입니까? 기니에 쿠데타가 났잖아요. 군부가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야, 참 이렇구나. 제가 그때 잘했으면 우리 교회에 그죠? 일개 우리 교회 대사를 한번 배출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깝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봐도 이제 우리가요, 이 공적인 책임을 가진 신분일 뿐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영적인 공무원이다. 내가 볼 때 여러분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누굽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요 최고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거 내가 사익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살리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동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월급 하나도 안 받는 공무원.
그게 우리가 영적 대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선택한 일종의 신앙 모델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두기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기록이 한 5군데가 나오는데 5군데에 그냥 조금씩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이 5군데 기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죠. 추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성경에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두기고고 한 명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도 한번 말할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이 사람 기록이 별로 없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요. 얼마나 두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이 아리스타고하고 두기고는요. 처음부터 이 뭡니까? 복음 딱 깨닫고 바울하고 딱 이렇게 결착을 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 갈 때까지 함께 합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요. 별로 두드리지도 않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번 여름에 제가 우리가 이제 뭐 WRC나 이런 걸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집회를 가면 안 그렇습니까? 구호가 요란하고 행사도 떠들썩하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필요한지만 우리가 이런 요란한 구호, 떠들썩한 행사 속에 우리가 뭔가 잘하는 후대들, 여러분 제자를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필요한데 조용히 이 신앙이 내 내면 속에 뿌리내는 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니까요. 교회 위기가 왔는데 바로 사람들이 뭡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중직자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역시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다. 이분은요, 정말로 내가 볼 때 기도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자기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그렇게 막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교회에 자기가 헌신하는 일을 저는 하는 것을요 쭉 봐왔습니다. 제가 정말 물론 그분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어떤 그 교회에 문제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했다는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제 그분이 딱 어떤 그 교회 위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맞다. 이제 내가 볼 때 내가 쭉 봐왔던 그분 역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죠? 정말로 조용히 내 안에 신앙이 딱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두기고 같이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 제자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 두기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두기고를 보면 신앙 행적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안디옥교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방인들이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고 그 교회를 헌금을 준 겁니다. 그때에 그 헌금을 전달할 일종의 헌금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돌아가는데 근데 도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먼저 바울은 저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두기고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 팀과 합류를 해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같이 가고 계속 그때부터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섬긴 사람이 바로 그게 두기고입니다.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똑같은 그 행적을 밟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이때보다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때까지 이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옆에서 수종 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 편지가 뭔가니까요. 골로새에서 온 편지인데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듣고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를 뭡니까? 영접을 하고 이 에바브라는 뭐죠? 바울 옆에서 그때부터 수종을 들고 대신에 바울이 평상시 자기가 가장 뭡니까? 신뢰하고 소통했던 사람인 두기고를 이 편지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요. 그때 이제 편지가 몇 통 간다 합니까? 그때 편지가 3통의 편지가 가요. 3통의 편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뭡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중요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개인 서신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를 같이 주고 또 가는 길에 뭡니까? 에베소 들리거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하면서 문안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말하자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3개의 편지를 이 두기고에 줘가지고 두기고가 그 3개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동했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을 자기가 믿었고 평상시 소통을 했는가 알 수가 있죠. 사랑받는 형제다. 약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나를 영접하듯이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기고가 언제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제 또 한참 후에 바울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말년에, 바울이 그레데로 또 뭡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레데에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디도야, 내게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디도를 부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게 그게 디도서인데, 그죠? 그때에 이 디도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바로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그때 가서 디도는 바울에게 오고 그 뒤에 남아서 뭡니까?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게 두기고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게 뭡니까? 두기고였고, 또 나중에 뭡니까? 이 디모데 후서 뭡니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겁니다. 그때에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에 뭡니까?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편지도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이 두기고에 보냅니다. 가서 이제 뭡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게 두기고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던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두기고에 대한 신앙 행적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제자를 옆에 두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정권을 위임해서 보낸 대사 같은 제자가 바로 두기고였고요. 이 대사인 뭡니까? 이 두기고는 대사 역할을요 정말로 제대로 신부름꾼으로 제대로 감당을 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이 평생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뭡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뭡니까? 정말로 사역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생각할 때 저는요, 여기 우리 후대들 정말로 많이 앉아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평생 살면서 오늘 설교를 나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두기고처럼 조용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그죠?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저는 두기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참 되고 싶기도 한데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복음의 훈련을 잘 못 받았는지라 좀 참 그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후대는 정말로 이 축복을 나는 진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시거든 우리 애들 훈련시킬 때 야들아 가서 막 앞에서 막 멋지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뒤에서 조용히 정말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라.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막 나서가지고 막 해결한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뒤에서 기도하는 종이 되라.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다. 현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치유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요, 시스템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지금 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뭡니까? 우리 교회가 all and one 아닙니까? all and one. 앞에 붙이잖아요. 우리가 하만 땅에 빛을 발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뭡니까? 하만 전체를 살리되, 우리가 한 명의 가치에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기고 같은 그런 제자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기고를 보면서 전도자에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자에게. 전도자는요, 일단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자, 은혜 받은 전도자는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은 뭐죠? 밑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을 달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리셨으니, 하나님, 나는 조건 없이 내가 평생, 내가 심지어 축복을 못 받아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 충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다고 나를 이용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며 평상시 뭐합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 서로 같이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면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하면 우리가 사람도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게 그게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전도자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진 내용으로 말하면 전도자는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보면 나는 심부름꾼이다.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의 직분은 나는 대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된다.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과 늘 뭡니까? 전도자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도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기고 같이 영적 대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간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너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아직 보니까 그 코로나가 지금 또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여러분이 좀 유의해 주시고 수칙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중요한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당회원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재직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상시 대신방을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캠프팀도 여러분이 캠프팀을 구성하고 또 그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대청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세계 청년소련회 등록을 9일까지 받습니다. 29일까지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경남 산업선교 모임 12일 날도 가지고 그 다음에 26일 날도 산업선교 모임과 렘넌트데이 모임을 우리 본당에서 가지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좀 많이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14일부터 제가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는데 가급적 제가 그 주에 오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늦게라도 오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또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풍성히 소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 때문에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이제 시간표 따라 하나씩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주시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경제에도 축복받아서
우리가 정말 경제 현장에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로 가득 찬 이 현장을 살리는데 귀하게 세임받는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두기고처럼 이 시대에 대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감당할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